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딸들이 낳았다고 했는데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학자들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도망가고 악한 일을 범한 이 가인,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범죄한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결국 죄가 더 가득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고 뭔가 믿음의 그러한 지조를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다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이런 뜻은 타락한 존재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120년은 학자들이 말할 때는 홍수 심판까지 한 120년이 남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은 다양한 번역이 가능한데 거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천사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시대는 4절까지를 정리하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 보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세상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가 다 이제 큰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8절 이하가 오늘 새로운 지금 내용을 전개하는데 이렇게 악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란 사람이 있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개인적으로 참 훌륭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시어서 9절에 보니까 의인으로 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가 유난히 돋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좀 악하게 되고 있는 때에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구별됐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세 아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타락한 때에 노아는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가운데도 노아란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오늘 본문의 이것은 타락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뭔가 구별된 존재가 없이 다 섞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다 섞여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겠다.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노아는 어떤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8절과 9절에 보면은 일단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경이 동시대 사람들과 노아의 삶을 비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1절부터 7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다 시대의 악한 것을 얘기하는데 유독 8절부터 10절까지만 중간에 조그맣게 마치 바다 위에 조그만 섬이 있는 것처럼 노아의 삶을 매우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악한 가운데서 보통 사람들은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시대의 대세가 기울었다. 모든 분위기가 다 어두우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노아도 믿음으로 좀 살다가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해서 악인들에게 합류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세상과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영적 소수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가장 큰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가 섞여 살면서 누가 믿음의 후손인지 누가 불신자 후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섞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아는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 다 악해도 나는 믿음으로 온전한 길을 걷겠다. 이게 오늘 노아의 특별한 결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의미를 좀 묵상해 보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는 매우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이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험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믿음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변질되거나 믿음이 부패하거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탓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어렵고 타락하고 황폐한 시대 가운데도 그 산파들의 믿음을 보면 어떻게 이러한 산파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룻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가? 범죄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정도를 걷는다. 오늘도 시대가 어렵고 영적으로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를 제가 산다고 할 때도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 시대에 믿음이 살아있구나 하는 칭찬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가슴 아픈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려고 아침마다 결심하는가? 혹시 우리는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 느슨한 나사를 쪼이듯이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을 쪼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은 악하나 이 가운데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고 변명할 만한 일들이 참 많으나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경건의 시간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꼭 열심히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안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별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은혜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타락한 때를 살아가나 오늘도 주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8절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저는 꼭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완전한 자, 의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결단과 적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주님 저도 완악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사 노아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또 한날을 노아처럼 강팍한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 그러나 이 가운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 특별한 결단을 하며 살았는데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세상을 탓하며 상황을 변명하며 아무렇게나 불신자처럼 뒤섞여서 남들이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도 기도합니다. 오늘 투석 받으시는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효 집사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허충기 집사님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환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아픈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셔서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이제 모든 선거 운동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앞으로도 부강해지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로 이 나라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일정에 우리의 모든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날도 노아처럼 꼿꼿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